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먼저 요한복음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다음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으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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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이죠.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우리 팸에서 팸 사역의 일환으로 이렇게 귀한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다 받으셨나요? 네, 우리 준비해 준 팸에 우리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팸 사역을 대표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참 젤리 우리 음식인데 여러분 또 이렇게 피곤하고 주일학교 하고 온 우리 교사 지체들은 또 아마 더더욱 피곤할 것 같습니다. 영아부는 오늘 총동원 전도주일이 있었고 유치부에서는 또 가을 체육대회가 있었죠. 또 유년부에서도 야유회가 있었습니다. 신혼가정부에서는 또 지금 마켓을 또 열어서 우리 아이들이 꼬맹이들이 플리마켓으로 섬김의 모습들을 이렇게 나눔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친 육신과 또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팸을 통하여서 젤리를 선물해 주시지 않았나. 여러분 너무 졸리다, 말씀을 듣기가 너무 버겁다 라고 하시면은 이 젤리를 드시면서 말씀을 듣고 끝까지 예배에서 승리하는 우리 샤인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505주년 정말 긴 역사를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로 오늘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고 동시에 예배 마친 후에는 현바울 목사님께서 종교개혁 특강을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의 5대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특강이 이어서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다소 짧을 예정이고 미리 예고하건대 특강도 짧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설교 듣고 또 무슨 특강이냐라고 이렇게 막 분노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미리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런 분노는 오늘 우리가 다룰 거룩한 분노가 아니고 그냥 짜증이겠죠. 오늘 만날 거룩한 분노의 주인공은 바로 이분입니다. 종교개혁하면 떠오르는 이분 누구죠? 맞습니다.
마틴 루터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그는 면죄부를 판매하는 면죄부, 말 그대로 돈을 내고 그 티켓을 사면 내 죄가, 내 가족들의 죄가 사해져서 지옥 전 단계인 연옥에 있는 내 가족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이 역사상 이보다 더한 종교적 사기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종교적 사기에 맞서서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대자보를 붙였던 사람, 그때로부터 시작된 질기고 거친 그 싸움에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싸워 결국 승리한 사람, 그가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그 싸움 끝에 우리는 구교인 카톨릭을 벗어나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된 것이죠. 당시 카톨릭이라는 이 종교의 부패와 비리는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고, 완전히 성경과는 동떨어져 있는, 성경과 무관한 자기들만의 전통을 만들어서 그 전통을 숭배하는, 그 전통을 우상 숭배하는 미신적인 집단이 그 당시의 카톨릭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종교개혁 운동의 반동으로 또 반동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카톨릭은 그때서야 비로소 정화운동을 일으키게 되고 내부적인 정화운동을 거듭함에 따라 지금의 모습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때 당시 신부이자 신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 치를 떨게 하는 분노, 거룩한 분노에 휩싸여서 반박문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때 면죄부를 팔아서 모은 돈으로 만든 건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건물,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지금도 카톨릭 교황이 머물고 있고 전 세계 모든 카톨릭 성당의 최고봉, 대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이 바로 역사상 가장 타락했고 가장 부패했던, 종교적 사기로 점철되어 있었던 그 카톨릭 시대의 면죄부 판매의 결과물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마틴 루터가 반박문을 붙이기 전인 그 1517년에서 1500년을 거슬러 올라가 거룩한 분노에 휩싸였던 또 한 남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물건을 뒤집어 엎고 강도의 소굴이라 부르며 다 좌판을 뒤집어 엎어버린 한 남자, 그 남자를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2장의 주인공,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던지 직접 노끈을 꼬아서 채찍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판매되고 있던 양과 소를 다 때리며 내쫓으셨고, 환전상들, 돈을 바꿔주는, 그 돈 바꿔주는 환정산들의 돈을 바닥에다가 쏟아 부어버리셨고, 그 판매를, 환전을 이루고 있는 좌판대를 엎어버리셨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한 남자의 엄청난 분노, 또 분노에 가득한 행동들을 정당화하고 있고, 그 분노를 해롭다가 아니라 이롭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1517년에 그 마틴 루터의 분노, 그리고 1500년 전 예수님의 분노와 같은 이러한 분노,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분노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 분노란 도대체 무엇이고, 이 분노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우리 가운데로 오는 것인가? 우리 가운데에도 그러한 분노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이해하는데 이사야 6장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이사야, 너무너무 유명한 선지자이고 대선지자입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라는 이 인물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이야기이죠. 부름을 받는다, 불러진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부르심, 소명이라고 그러고 영어로 calling이라고 하고, 이 calling이라는 단어 안에는 직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소명이 직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일이 바로 우리의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직업이 된다. 이것이 뭡니까? 네, 바로 마틴 루터의 직업 소명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신 소명이 우리의 직업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을 우리는 성경 영어 본문으로 보면 비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환상은 곧 비전이에요. 곧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고 스랍이라고 하는 6날개 달린 천사가 나타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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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신비스럽고 영광스럽고 너무 우리 인간의 나약한 인식의 기능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너무너무 초월적인 현장이 있었던 것이죠. 마치 이 장면은 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전쟁의 신이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일어나고 그 전쟁의 신이시고 승리자이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마다 화산이 폭발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웅장함을 가지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또 이사야 6장의 말씀이죠. 이 엄청난 장면 앞에서 이사야는 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너무나 높이 높이 계신 높이 들려 계신 여호와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다. 이사야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특별히 자기는 입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는 말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저는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입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자 천사 하나가 날아와서 그 이사야의 입술을 숯불로 지져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 죄가 사하여졌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더러움과 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이사야가 주님 앞에 고백하죠.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Here I stand. 주님,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 결단의 말씀 우리 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렇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저는 소명의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소명자는 거룩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가집니다. 소명자는 거룩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가집니다. 소명자, 부름받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완전함과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죠. 다른 말로 하면 나름의 이상을 가지게 되고 나름의 완전함을 쫓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뒤집어 엎는 사건과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이 사건을 연결해 볼 때 우리는 그 거룩한 분노가 어디로부터 오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즉 거룩한 분노란 무엇인가? 거룩한 분노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경험한, 그것을 체험한, 그것을 본 사람들의 리액션, 반응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떤 형제님들을 만났는데 그 형제님들이 또 어떤 성도님들을 만나는데 그 성도님들이 야, 이분들은 진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서도 이분은 정말 목회자가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한 2분 정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야, 이분은 진짜 선교사가 되시거나 목사님이 되셔야 되는데 하는 분이 1분 정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입니까?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친애하는 형제, 너무나 헌신적인 형제님들이고 또 성도님들이시거든요. 이분들이야말로 신학교에 가야 되지 않을까,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목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입만 열면 목사를 욕해요. 입만 열면 한국 교회를 욕해요. 입만 열면은 그냥 막 저게 맞냐고, 저게 그냥 제대로 하는 거냐고 막 따지고 뜯고 물고 씹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내면에 깊은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네,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목회자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또 신앙에 대한 높은 이상과 기준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거룩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적인 비판 의식이 있고 내적인 뜨거움이 있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시절에 신학과 교수님들과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이 싸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너무 많이 화가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그분들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교수님이 저한테 반말하면 반말하지 마세요! 막 그랬어요. 그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예, 이런 반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반말을 안 하면 좋겠는데 할 수도 있죠. 네, 그만큼 이 신학과 교수님들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반대로 제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목회자를 세우는 사람들이니까 달라야 돼, 더 달라야 돼, 달라야 되지 않을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살아보니까 정말 그런 마음을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야, 편한 게 편한 거야. 각자 그렇게 할 수 없고, 각자 신학과 교수님이지만 또 목사님이지만 교회 리더이고 또 직위이지만 최선을 다할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겠지, 각자의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신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적당히 점수 받고 학점 받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목숨 걸고 달려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히 리더로 세우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대어서, 그리고 특별히 종교개혁 505주년을 기념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에 기대어 교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회 내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평가절하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비판적이고, 때로는 목회자에 대한 험담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을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결핍이 많아서 그래, 저 사람은 열등감이 많아서 저러는 거야.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스티브 잡스, 정말 열등감 덩어리였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열등감만으로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스티브 잡스에게 보여주신 그 영역 안에,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 영역 안에 하나님 보여주신 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 나아간 것이고 타협하지 않은 것입니다.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어떤 형태의 완전함을 그는 바라보았고, 이 세상에 그 완전함이 없었기 때문에 늘 불만이 많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거예요. 제 경우에도 신학교라고 하는 영역 안에, 교회라는 영역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완전함이 없었고, 또 스티브 잡스에게는 IT 기술과 디자인의 영역 안에 그 완전함이 없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의 그 학문과 학과와 직장과 비전과 관계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보여주신 그 완전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러나 그 분노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대충 좋은 게 좋은 거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거룩한 분노 속에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 늘 불만족스럽고 부족해 보이고 왜 저것밖에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속에 분노하게 만드는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만 보여주신 어떤 완전함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영역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꼭 필요하다. 나는 네가 필요해.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분노가 소명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정확하게 이 본문의 말씀과 오늘 이 설교의 메시지와 정확하게 부합하는 한 사람을 발견을 했어요. 크리스천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 고백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온통 긍정의 힘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만 하는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크리스찬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세속 영역 안에 선지자 같은 인물을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저는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 영상으로 한번 함께 만나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상 보실까요? 그룹 방탄소년단을 세계적인 스타로 키워낸 방시혁 대표가 오늘 모교인 서울대에서 졸업식 축사를 맡았습니다. 성공의 원동력은 분노에 있었다며 부조리에 맞서 싸울 용기를 후배들에게 심어줬습니다. 장민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빌보드 2년 연속 팝 소셜 아티스트상 수상, 미국 최고권위 그래미 어워즈의 첫 한국인 시상자. 이렇게 방탄소년단을 우리 가요계의 전례 없는 세계적 스타로 키워낸 방시혁 대표가 모교인 서울대 졸업식 연단에 섰습니다. 1997년 미학과를 졸업한 방 대표는 자신이 성공한 원동력을 우리 음악 산업의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에 대한 분노에서 찾았습니다. 저에게는 꿈 대신 분노가 있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현실, 저를 불행하게 하는 상황과 싸우고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9월 유엔본부 연설 때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 목소리를 내라고 설파했던 것처럼 방 대표도 졸업생들에게 자신만의 목표와 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만의 행복을 정의하고 잘 찾아서 여러분다운 멋진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에 계속해서 열정을 가지고 임한다면 저희도 사회에 훌륭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3년 서울대 입학식에서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축사를 한 적은 있지만 졸업식에서 대중문화계 인사가 축사를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SBS 장민성입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했습니다. BTS를 만든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방시혁 씨이죠. 그가 2019년 서울대 축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떻게 소명에 이르렀는지 좀 길지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저는 꿈은 없지만 불만은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타협이 너무 많습니다. 분명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튀기 싫어서 일 만드는 게 껄끄러우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패기친다. 그건 원래 그렇게 했으니까 이런 이유들로 입을 다물고 현실에 안주하는데요. 저는 최선이 아닌 상황에 대해서는 불만을 제기하게 되고 그럼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만이 분노로까지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또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위대한 탄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멘토로 활약하며 분노를 폭발시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형태로 분노를 폭발시키는 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지금은 그렇게 분노를 폭발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분노를 가지고 사는 것과 그리고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전혀 다른 문제죠. 이사야가 자기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말했던 그 고백이 여러분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분노를 폭발해서 상처를 주고 창을 던지는 것은 여러분 입술이 부정한 모습이겠죠. 하나님은 그런 이사야의 이 부정한 입술을 숯불로 지져버리셨고 깨끗한 입술로
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저의 성정은 제 작업, 제가 만든 회사 일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최고가 아닌 차선을 선택하는 무사한 일에 분노했고, 더 나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데 여러 상황을 핑계로 적당한 선에서 끝내려는 방식과 반응에 화를 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불행하게 한 건 음악 산업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산업은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불공정과 불합리가 팽배한 곳이었습니다. 음악을 직업으로 삼고 이 세계를 알아가면서 저의 분노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음악이 세상에서 가장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용당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음악 산업이 안고 있는 악습들, 불공정한 거래 관행, 그리고 사회적 저평가, 그로 인해 종사자들은 음악 산업에 종사한다고 말하기 부끄러워합니다. 여전히 많은 젊은이들이 음악 회사는 일은 많이 시키면서 보상은 적게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분노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과 싸워왔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외면하고 안주하고 타협하는 건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원대한 꿈이 있거나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제 눈앞에 있고 저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분노가 제 소명이 되었다고 느낍니다. 저는 그 분노가 제 소명이 되었다라고 느낍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짧죠? 특강도 짧다고 하니까 여러분 중도 이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영어로 온전하다, 퍼펙트, 완벽한, 온전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리지널리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형을 경험한 사람은 적당히 할 수도 적당히 살 수도 없습니다. 대충 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은 거죠.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알고 하나님의 그 기준, 그 완전함을 추구합시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BTS도 방시혁도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 완전함에 도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우시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추구할 수 있고 좌절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여러분의 소명이 있고 콜링이 있고 직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기 원하는 어떤 영역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들의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영역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완전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분노를 가지고,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곳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뒤에서만 떠들고 뒤에서만 씹고 물고 틀고 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분노를 가지고 그 영역 안으로 책임감 있게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깊은 분노를, 그 거룩한 분노를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분노로 살아가는 사람, 비판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평가절하 하지 마시고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리더와 지기로 세워가십시오.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왜 분노하는지, 그 안에 타오르고 있는 거룩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발견하고 이해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최근 6개월간 여러분들은 어떠하셨나요? 남들은 적당히 넘기지만 그것을 결코 적당히 넘기지 못하는 여러분의 마음속 분노가 있다면 혹여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까요? 그러나 분노를 품는 것과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여러분,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 너무나 다른 일이고,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우리 공동체에게도 대한민국 사회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셨습니다. 태우셨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잘못됐다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뛰어들어 그 문제와 하나씩 싸워 나아가다 보면 어느덧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 있고 우리의 직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505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와 같이, 또 그로부터 1500년 전에 성전을 정화시켰던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온전한 그림을 향하여 타협함 없이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뚜벅뚜벅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샤인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교개혁 505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어느 제빵 공장에서 앞치마가 기계에 빨려 들어가면서 몸이 기계에 끼었던 생명을 잃어버린 구구돌의 한 청년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할로윈 파티 가운데 너무도 어이없게 쓰러져간 151명의 사망자와 82명의 부상자를 기억하면서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교회와 교인의 현실들을 내 모습에 우리는 분노합니다. 우리 안에 깊이 타오르는 그 뜨거운 감정들이 그저 감정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거룩하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위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온전한 그림을 향하여 함께 손잡고 하나 되어 나아가는 거룩한 공동체 샤인청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